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눈물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있고요. 울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는 울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는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를 금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이 죽은 자는요, 유다 말기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었던 요시야 왕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그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던 왕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선왕이었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방 신상들, 제단들을 모두 파괴하는 그런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지켜진 적이 없었던 이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는 일들을 주도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이 주변국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요, 이 전쟁을 하러 나가던 이 애굽 왕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아주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 우는 자들이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탄생한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애통하며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잡혀간 자는 누구일까요? 11절에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 그 이름이 살룸,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아하스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도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끝인데요. 그가 사로잡혀갔지만 다시 이 땅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그가 잡혀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룸 왕은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유다 백성들 생각에는요, 어쨌든 그가 끌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또 요시야 왕과는 다르게요, 악을 행한 왕이었으니요, 그를 기억하며 그를 위해서 우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요시야 왕의 죽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자세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손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요, 안식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것에 비해서 여호아하스, 이 살룸 왕은요, 악한 왕이었고요, 죽어서도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슬퍼해야 한다면 예수를 잘 믿고 영면에 들어간 분보다는 아직 살아있지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해 그가 당할 영벌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요, 유다 백성들이 슬퍼했던 그 슬픔의 중심에는요, 이 요시야 왕 때, 그 이전에 그때 누렸던 그 과거의 번영에, 그때의 그 기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시야 왕 때 누렸던 일시적인 그 나라의 번영과 부강함, 이때의 이 기억에 멈추어서요, 이 과거에 매여서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이요,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살룸 왕을 위해 울만한 마음의 집중력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울고 애통하며 이 시점에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 향방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세상 애굽으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내 옆에 살룸 왕은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은 집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는 것이고요, 가장 긴급한 일은 이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 하십니다. 혹시나 과거의 어떠함에 매여서 제자리를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기억에도 매이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사모하며 표대 되시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